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음성으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룬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4가지 계명과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를 다룬 나머지 6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를 다룬 6가지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인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지식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부모 없는 자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기초 윤리는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른 모든 계명들도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가정의 환경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을 탐하지 말라. 이 말씀은 행복의 근원과 이유를 자신의 가정 안에서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아라.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가정의 기초 관계가 무너진 사회에는요, 여러 가지의 문제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을 증거하는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부모를 거역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서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떠난 사회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그 사회가 가장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부모를 거역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것을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무겁게 여겨라. 부모님께 높은 가치를 두라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고 할 때 이 존귀라는 이 단어하고
공경이라는 이 단어가요, 똑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사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두세 절 정도가 전부예요. 그 두세 절 가운데 우리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처럼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성경의 내용은 아주 짧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효도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죽음의 자리 아닙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의 피를 흘리는 고통의 자리 아닙니까? 예수님은 엄숙한 이 속죄의 자리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불효의 죄, 우리가 지금까지 불효했던 모든 죄도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속죄의 피로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들 가운데 나는 효도만큼은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효도를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효도만큼은 도무지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모든 불효의 죄까지도, 모든 불효의 죄악을 십자가의 피로 다 덮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인가 동시에 우리의 불효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이 저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불효가 우리의 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게 했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게 한 것이에요. 영생을 잃어버린 죄인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내 뜻대로 살겠다는 이 불효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영생의 선물을 다시 얻은 우리에게 주님은 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계속 선포해도 부담이 가지 않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한번, 부끄러워서 그렇죠. 다시 한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의 효도는 세상 사람들의 효도와 본질적으로 다른데요, 성도의 효도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통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효도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통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효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효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어버이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자식들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받으며 늙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장 서러운 일이 있는데요, 내 자식으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2장 19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시작.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아멘. 우리아의 아내였던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왕궁에서요 무시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요 그 어머니 밧세바에게 자리를 베풀며 공경하는데 그 누가 감히 밧세바를 무시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신앙적인 효도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은 살아 계실 때 효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 계실 때 효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의 기회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10계명 중에서 9개 계명은요 평생 나를 따라다닐 수 있는 계명이에요. 9개 계명은 잘못 감당했다고 할지라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내 부모님이 내 곁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중에는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때늦은 후회로 이 마음이 미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나중에 후회하면 안 돼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부터 효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효도를 잘 하시기 바라요. 세 번째 성도의 가장 큰 효도는 뭐냐면은 부모님이 구원받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구원받도록. 육신의 부모님을 생전에 잘 공경하며 섬기기를 잘 했어도요 영생의 구원을 받도록 섬기지 못했다면 이것은 제대로 효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생전에 예수님을 믿게 한 자녀, 그 자녀는 최상의 효도를 감당한 자녀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진수성찬을 매일마다 대접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게 해드렸어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지옥의 멸망을 받게 된다면 어찌 효도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자신의 구주로 지금 믿고 구원받으셨나요? 어떻습니까? 우리 생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최상의 효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고 하면은 부모님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은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부모님을 위해,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부모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이라고 내어놓고 금식해 보셨습니까?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내 부모님을 반드시 천국에 모신다는 각오를 가지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육신 공경이 아무리 귀하다 한들 영원 공경만 하겠습니까? 순교의 각오로 우리 부모님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게 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효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의 효도는 하늘의 상급이 반드시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증거하고 있는데, 자, 우리 출애굽기 10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에베소서 6장이에요. 1절에서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 공경만큼 약속과 보너스가 두둑한 계명은 없어요. 이 땅에서 잘되고 또 장수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들은요 다 큰 축복을 받았는데요, 셈, 이삭, 요셉, 다윗과 같은 사람들, 모든 성경의 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자였고 부모 앞에서도 효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쪽 동네가 약간 수상한데 아멘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은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공경받는 부모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공경받는 부모가 되라. 밤마다 자식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자란 자녀들이 여러분 잘못될 수 있을까요? 잠깐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먹고 살았던 자식들이요, 다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가 빗나갈 때 10대 때 얘기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생각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제자리를 찾은 거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그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밤마다 술에 취해가지고 동네 개가 다 짖도록 만들고 집에 오게 되면 부부싸움으로 온 집안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 그 자녀들이 과연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인데요, 자,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마시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와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자녀를 양육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양육된 자녀들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살 뿐 아니라 반드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오늘 제5계명이 자녀들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늘사랑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